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꼬마애가 아버지와 함께 모처럼 동물원에 나들이 나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여러 동물들을 보다가 호랑이 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호랑이 앞에서. 그랬더니 꼬마애가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addy, 만약에 저 호랑이가 호랑이 집을 하고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삼켜 먹으면 어떻게 하지? 꼬마애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위로하려고 My son,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아버지를 삼켜 먹으면 그럼 내가 무슨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 그것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자녀들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이 현 세대의 자녀들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짜 사랑은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우리 신약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General Epistles.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써졌다 그래가지고 공동서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보통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많죠. 한 13개 정도가 되는데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렇게 대조가 돼요. 바울 서신은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느끼는데 바울 서신은 상당히 이렇게 조직적이고 very systematic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very logical 그리고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very doctrinal.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쫙 배우는 배울 만한 뭐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든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반면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은 없고 굉장히 막 get to the point right away.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러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이렇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get to the point. 기도해. 그냥 삶을 들여 순종해. 깨 일어나 있어.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부 출신이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교리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기독교관이라든지 교회관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굉장히 또 포괄적으로 깊이 다루는 것이 이것이 또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박정현 집사님이 또 잘 디자인해 주셨는데 고난 중에 소망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한 핵심적인 어떤 주제 구조를 잡는다 그러면 어쩌면은 5장 12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왜? 환난과 핍박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들어가겠지만 점점 더 강해집니다.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건 내가 포기하지,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굳건히 서야 된다, 권면하며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는 1세기에 살았던 우리 초대교인들과 같이 그러한 무슨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점점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 대학 선교회들이 점점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독교 단체들이 너무 엑스클루시브하다는 거죠. 너무나 독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인클루시브하게 문을 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는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런 프레셔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우리 다음 얼마 동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설베이를 한번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저자 베드로죠.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또 이 편지가 써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분명히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그랬어요. 사람이 택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고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가 쓴 것인데요, 사실은 글 자체를 쓴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로는 실라, 우리 바울의 동역했던 실라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라가 베드로, 이때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쓸 것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실라가 대피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서신들을 보게 되면 직접 자기가 친필로 쓴 글들도 있고 아니 대필로 쓴 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훌륭한 로마서도 그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비서가 돼서 이제 대필로 썼다고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하게 본인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써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됐는데, 왜 우리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의 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좀 이렇게 신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과연 썼을까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그랬습니다. Unschooled ordinary man, 공부를 많이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무슨 깊은 진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식했던 어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느냐 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것은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다,
신라가 직접 썼던지 아니면 그러면서 괜히 그냥 베드로의 어떤 크레딧 인정을 줬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을지 모르겠다라고 이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비록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이나 훌륭한 어떤 교사 밑에서 또 아니면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평범했고 어쩌면은 even below the average 그 당시에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학문적인 배경이나 실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가말리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제가 아니죠. 가말리엘은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으니까 why not? 저는요 제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썼다 할지라도 I have no question about it. 저는 주변에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세상 말로는 가방줄이 짧은데 진짜 가방줄이 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막 실력가가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쪽 미러키에 가면은 브리스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신학교 때 한 번 우리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와 저쪽 영국 출신이시지만 미국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요 신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신학교를 안 나오신 분인데 그 부부가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는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본인이 독학을 하신 분입니다. 30년 동안 본인이 그야말로 묵상하고 파고 그래가지고서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그 누구보다도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건 저는 배웠어요. 저희 외할머님도요 예수 믿기 전에요 시집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글을 못 읽었어요. 근데 시집 오셔가지고서 예수 믿고 나서 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러한 그 노인이었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과 별로 상관이 없고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진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베드로에게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자랑할 수 있는 무슨 가문이나 무슨 학벌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인데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1세기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그렇죠? 배경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과 뜻이 무엇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진짜 그 뛰어난 인물로 이제 두각됐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예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좋은 일도 바른 것도 많이 했어요.
그 칭찬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도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보면 뭐 그냥 뭐 어부였고 갈릴리 사람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something.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언가는 베드로에게 참 그 호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랑 비슷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신앙이 막 좋아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자 또 바뀌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길을 방해했어요. 왜?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우리도 좌절하면서 에이 그냥 딴 길로 가버리지. 굴곡이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사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진짜 다음으로서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완벽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죄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너무나 He's very close to perfection. 너무나 그 완전한 가운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존경은 우리가 되지만 존경이 가지만 굉장히 좀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뭐 적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뭐 모르지만 너무나 신령해서 여러분 나는 바울과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바울의 삶을 공부하고 묵상해 볼 때 바울은 참 존경이 가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공부하면 항상 느끼는 것 It's just like me. 나와 같다는 거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것 같은데 풍랑 바람이 불어오니까 의심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승리할 것 같은데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서 어떤 일이 팍 터져요. 여러분이 사업대에서 뭐가 뭐 기계가 막 망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은 막 무리를 걸을 것 같으는데 또 금방 푹 빠져가지고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우리의 친구 베드로, our friend Peter. 우리가 굉장히 너무 비슷해요. 이제 베드로의 삶을 읽다 보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실수와 잘못, 죄도 범한 베드로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진짜 귀한 인물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셔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뭐 많죠. 변화산의 사건도 있을 거고, 부인하고서 주님께서 회복시킨 사건들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과 또 이제 나중에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먼저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와서 봅니다. 보니까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야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돌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The Messiah has come.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같이 예수께 오죠. 원래 이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거기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두 형제가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가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내 아버지 요한이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숨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현재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게바, 이건 아람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헬라어로서는 페트라스,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죠. 락, 반석.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반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시몬이 이제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했을 때, That's not me. 자기가 너무나 안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었을 걸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각에는 이 시몬이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성격이 봤을 때 반석은 뭡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고 디펜더블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반석이지 않고 묵직한 것.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 반대거든요. 묵직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별명 지어준다면 아마 갈대라고 줬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어울리는 별명이 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너 내가 장차 이제 게바라고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신 이 어떤 비전이죠, 그죠? 이런 어떤 그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까지 시몬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라, 그렇게 하지 아니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네가 반석이 아닌데 장차 앞으로 이제 네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리라. And he did.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꿈을 꿔볼 수가 있는 거죠. 꿈을 꿔볼 수가 있는, 우리가 소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언젠가는 나도 반석 같은 변화된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않겠는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그냥 간단히 세 가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스페셜티가 뭐였느냐?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스페셜티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12제자 중에서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날카롭고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원래 우리가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사람인데 점점 이것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한 같은 사람 경우는 어떤 별명 갖게 됩니까? The beloved disciple. 사랑의 제자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랑을 나눴던 제자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쭉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주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방해하고 반항하고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온유한 사람이 돼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그 변화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모든 것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확 180도로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즉시로 받는 것이지만은 삶의 변화는 뭡니까? 오랜 과정, 시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는 그냥 너무 변화가 슬로우한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제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들 향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의심을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변화를 일으키실 때 it will take time,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 대학 선교를 할 때 어디서 그런 그 글을 봤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알파벳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알파벳. 이거는 이제 어떤 단어의 첫 그 알파벳만 이렇게 딴 것들인데 P, B, P, G, I, N, F, W, M, Y.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아무도 모르세요? 미국에 40년 됐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만 드릴게요. 첫 P는 please. 그래도 감이 안 와요? Please be, 그렇죠, be patient. Please be patient. G,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인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 삶 속에서 변화의 작업을 마치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아마 이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제 머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앵글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가장 힘든 그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에 대한 실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기대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이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보게 되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 모양 저꼴,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저 성도 가운데, 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내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우리 서로 인내합시다. 서로 인내합시다. 서로 인내합시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얼굴을 보는데 어떤 분은 안 보고서 왜 당신만 인내해? 나는 뭐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고 참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전8기의 어떠한 그 결단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의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at the same time there's the human aspect. 인간적으로 human factor,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12제자를 택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something that is Peter was different. 뭔가 베드로가 달랐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는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고기를 이제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날 오셔가지고서 고기를 잡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같으면 원래 이 사람 같은 성격 뭡니까? 그걸 빨리 그냥 해가지고서 시장에 갖고 나가서 이제 팔아가지고서 막 돈을 모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변화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 다 놓고, 배와 그물을 다 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헌신적인 마음, 그 결단력, 그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주님께 야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테니까 Don't worry about your life.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보장할 테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나를 따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뭡니까? 그냥 비전만 던져주었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Are you interested? Come.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그때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명적으로 사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막 그랬을 때 이제는 나는 끝났다 하고서 집 싸가지고서 갈릴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막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서 그냥 뭐 포기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물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베드로는 실수와 큰 죄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해요. 아니, 치명적인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요. 장담하죠. 말씀을 그걸로 장담하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잘못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실수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죠. 모든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시몬이 변화의 베드로를 만들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은 변화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 따라가세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만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을 귀한 인물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의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인물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편지가 써졌는가? 수신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 2절에 여기 보니까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가 써졌다. 여기 나온 5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그 당시에 그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러한 그 지역들입니다. 현재는 터키,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에 해당되는 로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아시듯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확장이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써졌을 때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핍박이 이제 강하게 들이닥치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집에서들 고향에서들 떠나서 흩어져서 뭐 굴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카타콤 이런 데를 들어가서 이제 막 숨을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편지가 써진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흩어진이라는 단어고 둘째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흩어진 것이 디아스포라, 한번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하고 스포라라는 단어가 합쳐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에 의해서 흩어진 그 뜻이고요. 스포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흩어진 여기 그 성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for the cause of something,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흩어지면서 무슨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저는요,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진짜 너무나 멋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바로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로 원했어요. 디아스포라 교회.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목사님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올레이션스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모이기 힘을 써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모이게는 힘쓰는데 흩어지는 데는 힘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모이지 않아요. 더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100명에서 1000명 모이고, 1000명에서 10,000명 모이고, 10,000명에서 10만 명 모이고, 1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모여서 은혜를 받고서는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래, 방법은 딱 한 가지라 그래요. 대형 교회들 흩어버려야 돼요. 흩어가지고서 나가서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흩어버리면요, 한국 교회들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Please scatter yourself. 흩어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본 대로. 거기다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딱 서가지고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성령을 주어가지고 권능받고 흩어지기 땅끝까지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가고 땅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그냥 계속 모이자. 우리 모이게 힘쓰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다.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이거를 무려 얼마 동안 했는 줄 알아요? 10년이 넘도록 흩어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불불 끓는 거죠. 흩어져야지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받는데, 흩어져야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 받는데, 이게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을래? 내가 강제적으로 흩으마. 그래가지고서 핍박을 막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핍박이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다니면서 막 집을 다니면서 사람들 막 끌어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때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라 그랬지. 그때야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 사람들 한두 민족만 구원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들이요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뭐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흩어져야 돼요. 참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들리는 교계 소식들이 참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듣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이니까 아마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설교 때 이제 교회 미래를 이렇게 쑥 이야기를 하시면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를 흩트겠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저도 한번 그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참 진짜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10년 후에는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내년에 흩으면 좋겠지만 왜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좀 더 힘을 키워가지고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마 그러겠죠. 아무튼 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한 교회만 자꾸 부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인데요.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나그네 하면 그냥 집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나그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정치 없이 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진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요. 나그네는 뭡니까? 계속해서 you move and move and move. 계속 움직여요. 자, 왜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미국 나라 시민권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시민권 따기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 이미 여러분 따셨어요. 그것이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불법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에서도 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 뭐냐?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러면 나그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2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You do not belong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는 너희는 육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띵킹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we're just passing through. passing through. 지나간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면 우리 큰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we're just passing through. 나그네거든요.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이 좀 없어지고 피해를 입게 되고 그냥 뭐 세상이 다 허물어지고 그냥 막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 같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그 믿음의 그 전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기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가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치유, 내 몸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도 우리는 직접 시대에 안 살았지만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다 있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고, 다 이런 것이 우리 이기면 많은 것들이 다 주어졌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아직 뭡니까? 아직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바라보는 오실 메시아. 그런데도 저들의 신앙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윗절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인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저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자였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과연 지금 우리는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원주민들 같이 천년 만년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나그네 삶은 불편해요. 시큐리티가 없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 뽑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미 순교한 사람들도 나왔어요. 내일 어떠한 일이 또 들이닥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오늘 전 세계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오늘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긴장감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핍박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미 많은 선교사들 추방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많이 그 어떤 데들은 교회 건물들인데 교회 건물들을 지금 다 허물기를 시작했고요. 허물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크레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금 다 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 똑같은 일들이, 아니 더 강도가 높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숨을 죽어가면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또한 제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미 이런 환난을 받지 않았으면 앞으로 이런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누릴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는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어둡진 않습니다. 밝습니다.
우리가 혹 잘못하면 뭐 흩어진 나그네 굉장히 막 안 됐다, 불쌍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여러분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구원받고 랄랄라 하기 위해서? 아니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의 기이한 빛을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얼마 동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그 삶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참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배경이 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실수 많았던 베드로지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for some reason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힘 있는 사람 택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 놓으시고 가장 연약하고 학문이 없었던 시몬을 택하셔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that's us, 우리입니다. 여기에 연약한 존재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전에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참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정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